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신 이후에 최명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멸유관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사모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쳤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지키는 교회로 세워주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는 우리의 청년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와 또한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하여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각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무력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청지기 봉사를 모집합니다. 교구 찬양대, 교사 차량, 전도대 도고기도 등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본당 뒤편에 지원서를 작성해서 지원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고기도 팀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성도님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원들에게는 긴급 도고 기도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자도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고 기도 팀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남녀 전도회 및 모든 기간은 11월 13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결과는 이병민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각 부서는 11월 20일까지 꼭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대면 비대면 다 가능하고 구역장 성경 공부는 매주일로 4시 줌을 통해 모입니다. 코로나 확진된 성도님은 격리 해제 후에 현장 예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3 학생 및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11월 13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11월 6일이 필기시험과 문답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은 따로 없으며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신랑 최태한 강도사님과 신부 김지수 양이 10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20분 문학동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20분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혼주가 또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우빈 조은지 성도님이 호주에서 잠시 입국을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일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장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홍보석과 같은 심판, 그리고 무지개 녹보석 같은 구원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24개의 좌석이 있어요. 그 24개의 좌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네 생물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이었죠. 우린 첫 번째,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보았습니다. 찬양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최고의 찬양이 뭘까요? 아름다운 성대만 있으면 최고의 찬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 다 동원해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악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속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찬양이 멈추면 안 되고 심지어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찬양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생물의 찬양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 24장로의 찬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 생물이야 천상의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죠. 그럼 24장로는요? 자,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24장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무지개와 녹보석, 즉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가야 되는 존재죠. 자, 이 24장로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자,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한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동안 이 창조론은 큰 도전을 받고 있었거든요. 빅뱅이라는 우주론이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론에 의해서 이 창조론이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빅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옛날, 약 138억 년 전에 원자보다도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점에서
뭔가 대폭발을 일으켰고 그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거. 그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자, 그리고 진화론은 뭡니까? 우연히 어떤 기회에 미생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미생물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고등생물도 되고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그 이론을 지금은 사람들은 다 과학으로 받고 있고 그거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교과서에서 학생들도 다 배우고 있는 바이죠. 근데 여기에는요, 원초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빅뱅을 본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38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빅뱅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 그럼 진화론에서 처음 우연히 그 뭔가 미생물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미생물이 생겨난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래서 빅뱅이나 진화론이나 이것은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가설이거든요. 이론일 뿐이거든요. 물론 창조론도 처음 지어졌을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자, 두 번째, 빅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작은 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대폭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그 원자보다도 작은 그 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 작은 점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박사님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럼 진화론에서 그 무생물, 무기질, 또 그게 유기질로 바뀌고 또 미생물로 바뀌고 점점 진화해 가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생명과 같은 조그만한 시작점,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진화론에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학과 신학을 서로 논증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논증을 보고 싶으시면 책도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면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지면에 과학의 이론을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이론을 성경에 일일이 다 설명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곳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나가 있는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만 기록해도 사실은 빡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책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믿음의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믿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며 찬양하죠.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하여 정말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또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그만 찾겠습니다. 찾다가 지칠 정도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주와 별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이것은 성경에 지금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은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죠. 재차 강조하지만 저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바꾸신 것이죠. 자, 빅뱅이나 진화론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빅뱅의 작은 점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에서 그 작은 미생물과 같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죠. 빅뱅이나 진화론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고, 그리고 채소와 식물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창조가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짐승과 인간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 모든 우주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빅뱅이나 진화론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은요, 불충분에서 충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지만 아직은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지으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궁창은 하늘이죠. 이제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지금은 이게 쫙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처음 지었을 땐 이게 거의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뭔가 불충분한 상태죠. 하나님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충분치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뭔가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시죠. 궁창 위에 수증기의 물과 궁창 아래와 바다 같은 물로 나누십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으로 바꾸신 거죠. 불충분해서 충분으로 바꿨다라는 예화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볼게요. 거기에는 물과 육지를 나누시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바다와 육지가 뒤섞여져 있는 상태죠. 뭔가 불충분하고 또 모양이 완전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시죠. 그리고 인간이 그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질서를 딱 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해서 충분으로 바꾸시는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땅에서, 즉 흙에서 그 흙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있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흙으로 있을 때는 이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직은 불충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충분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충분해서 충분으로 하셨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선하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그게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뭐가 선한 겁니까? 돈이 선한 것이고, 명예가 선한 것이고, 권력이 선한 것이고, 또한 외모의 아름다움이 선한 것이고, 성공이 선한 거죠. 아니다 아니다 해도 사람들은 그걸 다 선하고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뭐가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선한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선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 선한 거죠. 자, 우리 교회가 표지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 비전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선한 일꾼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꾼, 또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착하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보다 선한 일이 있겠어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부 순종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과 인간이에요. 모든 만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우주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지구도 꼬박꼬박 하루하루 계속해서 돌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꼬박꼬박 돌고 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천지 만물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원망하고 그 시기심을 없애라고 하면 더욱 질투하죠. 나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해낸다든지 다른 사람이 잘 한 것이 있고 또 그분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도저히 못 봐내는 거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말씀 읽으라고 해도 안 하죠. 잘 들으라고 해도 안 듣죠. 11조를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이게 다 지금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만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오직 사단과 인간만이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끝내 저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재촉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창조의 그 처음 특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선한 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 주위에 있는 이 24장로, 모든 성도들의 이 대표인 24장로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은 24장로만이 아니었죠. 지난 주일에 보았던 네 생물도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했다고 했죠. 8절 후반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차 오실 이라고 했으니까 누굴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성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문맥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표현은요 1장 4절에도 나오고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4절, 1장 4절, 1장 8절에도 나오고 역시 오늘도 4장 8절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모두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건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이건 현재에 대해서, 장차 오실 이게 예수님처럼 보이긴 하지만 미래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특징을 이 웨인구르뎀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 옛날에 제가 한번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웨인구르뎀이 여러 가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한 시점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죠.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죠. 그게 바로 8절, 11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시죠. 자, 인간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인간은 항상 현재의 시간만 봅니다. 자, 저를 한번 딱 보세요. 자, 지금 1초, 2초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것은 이제 지금 현재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1초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지 현재적인 시점으로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적인 시점으로 봐요. 과거도 현재적인 시점으로, 지금 현재도 현재로 보시고 미래도 현재적인 시점으로 동시에 다 보시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번 이게 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위에서 높은 타점으로 동시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존재해 계시죠. 자,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경외심으로, 찬양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세라고 했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은 80세, 90세에 그 잠시 짧은 시간을 멈춰 있다 가는 것 뿐이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시편 90편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도 받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 계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이 그걸 비교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걸까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하루살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다음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도무지 그 엄청난 시간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존경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제일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고등부 때였는데 수련회를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정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3 학생이니까 너 수련회 못 가.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래서 선생님을 몇 날 며칠 쪼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래도 공부도 잘하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허락은 해준 거예요. 대신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줬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숙제 뭐 쫙 종류별로 내주고, 그리고 영어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단어 2,000개를 외워라. 이제 그런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 기간 동안에 그걸 다 외워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를 드디어 왔어요. 그 많은 숙제를 떠안고 책을 잔뜩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다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어 단어를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수련회 기간에 좀 쉬어줬는데, 근데 이 학생이 그 1시간 정도 안에 영어 단어 2,000개를 다 외워갖고 오더라고요. 야,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예. 그런 아들, 그런 딸 있으면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학생은 결국에는 서울대를 갔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진짜 똑똑하네.
그 진짜 엄청 머리가 영특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거를 1시간에 영어 단어 2,000개를 어떻게 외워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도 그거 외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1시간 만에 그걸 다 한 번 보니까 다 외워온 거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 친구를 보니까 진짜 막 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같은 인간이라도 뭔가 큰 일을 해내고 뭔가 큰 업적을 보여주죠. 뭐 수학이나 미술이나 아니면은 예술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서 큰 업적을 보이고 막 그러면 와, 그래서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너무도 작고 초라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과 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막 존경심이 들고 경외심이 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24장로도 그렇고 내생물도 그렇고. 자, 이제 24장로의 찬양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자세는요, 찬양은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찬양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의 목적을 일부러 빼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148편 3절 같이 읽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게 단순히 상징적이고 아니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생물처럼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라 할지라도 그 달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 별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능 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존재해 있고 그게 바로 찬양인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의 본분이 역시 무엇인지 여기서도 보여 알려지죠. 왜 이 백성을 지었고 왜 나를 지었습니까? 찬송받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합당하게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본분인 겁니다. 찬송은 인간의 의무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의무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찬양하는 거죠. 내생물도 그렇고 24장로도 그렇고 억지로 겨우겨우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자, 찬송가 몇 장 할게요 하니까 그냥 성경을 펴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찬양 정도가 아니죠.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과 벅찬 감동을 가지고 정말로 나도 모르게 정말로 자발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죠. 그 자원하는 찬양이죠.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원하는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찬양의 자세는 지극한 겸손으로 찬양하거든요. 자, 10절 말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상태,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 역시 동일합니다. 경배라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를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24 장로들이 성도들의 대표라고 해서 본인이 막 거들먹거리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성도들의 대표니까 24명 안에 딱 들었네, 뭐 이런 교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께 머리를 확 숙이고 온전히 엎드려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찬양의 자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자, 1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4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24 장로는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 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벗어서 성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이 면류관조차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상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마치 왕에게 씌워주는 왕관처럼 그렇게 씌워진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할 뿐이죠. 아무리 좋은 면류관을 쓴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대표로 24명 안에 든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작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똑똑하고 외모가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께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면류관을 조용히 벗어 내려놓는 것뿐이죠. 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과 돈과 외모와 똑똑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어요. 정말 그렇게 잘났습니까? 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미스터 개미, 미스 개미 이런 걸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게 가소로워요. 우습잖아요. 자기들 개미들이 뭔데 생긴 거 다 비슷하게 생겼구만. 뭘 그렇게 거기서 미스 개미 뽑고 미스터 개미 뽑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이 그걸 아는 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겠죠. 마음으로, 삶으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생물의 찬양의 내용, 자세를 보았고, 오늘은 24 장로의 찬양의 내용, 자세를 보았어요. 자, 24 장로의 찬양의 내용은 뭐였나요?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했고, 두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했어요. 자, 그러면 찬양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찬양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합당하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요, 지극한 겸손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면류관까지 벗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모쪼록 하늘 보좌의 성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4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무수히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홍보석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녹보석 무지개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눈이, 내 생물의 눈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통찰하시고 우주를 통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와 같이 그 능력 있고 힘이 강한 하나님, 사람과 같이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독수리 같이 신속하게 행동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차례차례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도 찾으시고 삶의 용기도 얻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은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이 많아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영원히 자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으로 받아 주옵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을 늘 높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주변에서 날마다 찬송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찬송하여 하나님 보좌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